세상에는 배움이 많아 지식이 풍성한 유식한 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배움이 없어 아는 지식이 짧은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 그들은 환경과 처지 형편이 열악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배움을 싫어하여 멀리하여 무식한 삶을 자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배움의 지식을 사모하여 유식한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또 유식한 사람의 반열에 오르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유식과 무식한 나의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타의에 의해서 내 삶이 유식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무식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식 많고 적음에 따라서 유식과 무식을 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식과 무식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우리 하나님의 뜻의 말씀 성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말이 무식하다. 그 말에는 지혜가 없다 하리라. 자신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맞이했다는 욥의 변론을 듣고 엘리후가 반박을 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욥의 말이 무식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말이 왜 무식한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욥의 말에는 지혜가 없다. 지혜! 그 지혜는 무슨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까? 욥이 왜 재앙을 맞이했는지 욥에게 재난을 가지고 가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겠다는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욥이 알지 못하고 욥이 자신의 무지함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엘리후가 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도 욥과 같이 재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재앙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 내게 이 재앙이 찾아왔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 없는 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식한 말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삼는 데 있어서 절대로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뒤 영광.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고난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자, 교회 지체 권속되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마지막 때 주를 배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구원의 도리인 것이죠. 너에게 말한 모든 묵시가 봉한 책의 말이라. 누가 한 말입니까?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 중에 유식한 자들에게 이 묵시를 주며 읽으라 했더니 봉해져서 읽을 수가 없네요. 무식한 자에게 이 묵시의 말을, 묵시의 책을 주니 내가 무식해서 읽을 수 없겠노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답이다.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묵시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교만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무관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식한 자들은 교만해서요. 무식한 자들은 무관심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은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이미 죄인, 세리나 창기, 배움이 전혀 없는 무식한 사람, 무지한 사람들 또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널리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이 계셨죠. 나는 한글을 떼지 못해서 성경을 읽을 수 없다. 무식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순박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유식과 무식한 거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으로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그 신상은,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노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제국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며 한 말입니다. 우상은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종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거짓것. 성경이 말씀하죠. 사람은 다 거짓 되되 하나님만이 참되시도다.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시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어찌 생기가 있는데 어찌하여
생기 없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 생명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죠. 생기가 없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아니한, 생명이 살아나지 아니한 그들은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참되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은 다 거짓말 안 하고 사느냐? 아닙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대속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르다는 것이 똑같이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인성과 내 육신의 인격으로 내가 참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니, 내 삶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참령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의인이요, 그들이 바로 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기타 종교를 가진 자들 뿐만 아니라 거짓되고 생기 없는,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요. 그들이 세상에서는 강성하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한순간에, 일순간에 멸망당하는 바벨론 제국과 똑같은 우상 숭배자의 오명을 갖고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 참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 그들이 바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무식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무식한 자들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자들이 어찌 알아들으며 어찌 감사하다고 아멘할 수 있겠느냐. 바울이 고린도교에 권면한 이야기입니다. 영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방언, 기도로 축복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 대상자, 공예배에 참여한 자들, 그 집회에 참여한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으로 축복 기도를 하게 되면 과연 그러하다, 그것이 진실하다라고 어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식한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즉 영적 체험이 없는 자들, 방언을 받지 못한 자들, 무식한 자들과 또한 예배, 교회 방문한 자들, 세상 불신자들, 그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 때는 절대로 방언 기도로 축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왔을 때 방언 기도로 온 교회가 말을 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 그들이 우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초대교회 시작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방언을 하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세술에 취했도다. 저들이 미쳤도다. 소동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식한 자들,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영적 체험이 없는 무식한 자들, 그들을 우리는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같이 되기 이전까지는 그들을 이해하고 교회는 받아주고 품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체험할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의 말은 다른 것입니다. 예언은 사람을 책망하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나게 해서 회개시킵니다. 또한 신앙이 미숙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예언이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너희가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라. 다툼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변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죠. 이단들은 변론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 내내 변론을 좋아하는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변론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유익이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바울이 왜 버리라고 했겠습니까? 트집을 잡는 겁니다. 생떼를 부리려고, 우리에게 약점을 잡으려고 그들은 우리에게 변론을 요구합니다. 변론은 우리들을 일치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변론은 오직 분열과 다툼을 조장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변론은 100%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변론이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변론은 무익한 것입니다.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복음으로 누구를 설득시킬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 가르치고 알게 깨닫게 인도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지식은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대로 난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만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론 그 자체를 바울은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촌부 어부 베드로와 요한, 그가 분명히 학문이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탄 없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광경을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저들이 배운 바가 없고 무식한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냐? 그런데 저들이 어찌 저렇게 기탄 없이 말을 하는 것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배움의 말씀이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겐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교회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웃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알고 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천국 여정을 갈면 그 사람은 100%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00% 하나님을 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만 성경 공부해서 머리에 지식으로 담아두려고 하니까 세상 지식의 말씀은 따져먹는 것입니다. 가려먹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아니, 이건 내게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통째로 먹는 것이지 뭐를 제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따져 먹는 거 아니다. 이해로 받아들여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아멘. 과연 그러합니다. 진실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예뿐이요 아니오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판단받을 대상이 아니십니다. 비평받을 대상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먹으면 내 삶의 유익입니다. 내 영혼의 유익이라는 것이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 베드로서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찌 상대할지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말씀합니다. 이거 정말로 여러분 견디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를 적대시하는 그들을 맞상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내가 상관하겠다. 갚아도 내가 갚겠다. 너희가 직접 하지 마라. 세상 지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주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식한, 무식한 성도로 나눕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축복이 있으면 축복이 있는 대로, 재난이 있으면 재난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내가 주 앞에 겸손히 회개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식한 자입니다. 세상 지식과 무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생기 없는 거짓된 사람이 만든 우상, 사람을 포함해서입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가 무식한 자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그 자가 무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 아직도 세상 영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무식한 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져 묻는 자, 그들이 바로 무식한 자입니다. 변론을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을 원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무식한 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무식한 자로 분류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지식에 있어서는 무식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유식한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